3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처한 곳에서 같이 합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이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잔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감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예.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서를 새벽에 좀 나누고 있는데 욥기서도 고난 가운데 욥이 더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가 욥기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모이는 것도 힘들고, 그죠? 이 예배를 처한 환경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뛰어넘어서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의 현실을 보면 이제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포탄이 막 여기저기서 막 떨어지고 총알이 막 날아다니고 언제 어느 곳에서 적군인 원수마귀가 누리고 있는지 그런 우리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 절대 적에게 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 적에게 우리의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 영혼을 구원하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등을 돌리지 아니하는, 틈을 보이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 영적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 영혼 구원, 항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과거 전쟁 중에도 주어진 그 환경과 시간 속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적시며 그 포화 속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는 강력한 영적 전쟁 중에서 이 주어진 환경,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지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삶는 이 사단의 밥이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서 어둠의 원수마귀들을 무찌르고 회파시키고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의 군대 이야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얼마나 선생님이 군대에 갔을 젊은 그 군인 아저씨가 배가 고팠는지 건빵 하나를 살 돈을 겨우 있어서 그 건빵 하나를 사고 어떻게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화장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이니까 정말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그 화장실에 가서 그 당시에 화장실은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화장실이 아니잖아요. 퍼세식,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언어로 표현하면 변소, 뒷간, 똥속간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그 건빵을 막 먹는데 그렇게 맛있었다는 그 얘기를 어렸을 때 제가 들었는데요. 그게 정말 제겐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영혼이 배고프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배고프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고프면 하나님 그곳에서 꿀처럼 맛이 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러 날, 40일 정도 됩니다.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출애굽기 32장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시험거리 문제가 뭐냐? 항상 우상 문제였어. 우상, 그죠? 반복되는 그 문제가 뭐예요? 시대별로 우상 문제. 어느 시대나 지금도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 이 우상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어렵고 강력한 우리의 문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집을 보고 모여 이르기를 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론이 그러잖아요. 아론이 제사장이면 대제사장, 그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아론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 기에서 금고리 빼가지고 다 가져와라. 그래서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말하기를 뭐래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론이 5절에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르되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 여호와의 절일이다. 절일이 뭐냐면 절기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인 것을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6절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런 이야기했죠. 먹고 마시며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 오순절날 짠거버리세요. 오순절날 드렸던 제사가 두 가지가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물이에요. 번제와 화목제물. 오늘 본문에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우상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했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성경의 심각한 사건이 뭐냐? 하나님을 우상화했다는 거죠. 3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1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에 대하여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우상이 하나님 우상이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다. 내일은 우리가 오순절 축제로 드리자. 그죠? 오순절 축제로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금송아지를 그들은 우상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다.
아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 이 금송아지다. 이 금송아지가 우상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일 오순절 절기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들며 우리 축제를 열자. 이것이 오늘 성경의 1장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더라.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아라. 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에게 모이게 해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언약한 이들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이곳이 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고 이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곳에 내가 너희에게 기도의 응답의 자리가 이 성전이 될 것이며 제 용서의 자리가 이 성전이 될 것이며 재앙이 제거되는 자리이며 땅을 고치는 자리가 이 성전, 병을 고치는 자리가 이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내 앞에 모아라. 그들이 내 앞에서 제사 드릴 때 나와 언약한 것을 내가 지켜주시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절기, 오순절을 드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의 인도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역겨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을 오늘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주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축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가 기뻐하지 않는, 역겨하는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런 예배였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의 삶이 잘못되었기에, 우리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역겹기에, 우리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기에 그토록 예배 받으시기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모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제사로 예배 드릴 때 내가 너희에게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세상이 왔습니다. 예배 전부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들어와서 간섭을 받고, 원인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우리의 문제들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먼저 엎어져야 돼요. 목회자들이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핍박해도 대형교회 목사님 어느 한 분 나서서 이 정부를 향해서 짓밟히면 짓밟히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정치의 종들 마냥 딸랑거리고 있어요. 살아있으면 꿈틀거려야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대상이 진짜 하나님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6절 그들이 드린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부터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 것에 침 흘리고 넋을 놓고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뺏기고,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무엇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제사장 아론은요,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낸 금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 경배하라고 했어요. 아론, 예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최초의 목회자 아론, 그의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 사람들, 장정만 60만이 나왔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섬겨라, 우리가 여기서 절기를 지키자. 우상 숭배 중에 가장 무서운 금송아지 우상은 영적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아름답게 지어진 수십억이 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자랑합니다. 어느 교회는 성도들 숫자를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이 오늘날의 금송아지가 되었고, 성도의 머리 숫자가 금송아지가 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있는지, 지금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그동안의 예배가. 지금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아론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일은 하나님의 오순절기다 선포하고, 우리가 황금 송아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예배를 송아지 앞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예배. 지금 이렇게 예배가 무시되어지고 예배의 빗박을 당해지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신났어요. 너무 편해요. 온라인 예배. 얼마 전에 리서치 조사에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리서치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73%인가 75%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코로나가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방역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배후를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 한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 전 세계적인 그 어떤 현상들 중에 하나고, 이것이 방역이라는 빌미로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부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함께 먹고 마시고 뛰놀기 시작합니다. 예배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에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오늘 출애굽기 32장은 모세의 지도자의 놀라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모세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네가 아니다. 누구든지, 너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장정만 60만, 아이까지 200만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장엄한 오순절 축제를 지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절기의 예식을 다 바쳤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두 번째 아론의 실수는 뭐냐 이거죠. 아론 목사님의 그 실수는 뭐냐.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달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나의 귀를 기울인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아론이 두 가지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결국 32장 28절에 보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죽어지는 그런 죽음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없이 사람만 그 앞에 앉아 있다면, 지금 이곳에 사람만 우리가 있다면, 지금 우리 이곳에 사람이 없지만 사람이 오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죠? 우리가 있는 그 처한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더 두려워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길 축복합니다.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신으로 사람이 신을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그 탐욕에서 사실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익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우상을 한 그릇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는 이 아론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두었을 때 실패한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경험한 그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만에 그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그 상을 제작한 것은 아론의 이야기처럼 보듯이 그들이 하나님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금송아지처럼 생겼을 것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이 그게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그날까지 하나님을 알아감의 문제로,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또 알아가고 하나님을 물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의 그 문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믿음이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이르러 말하되 모세가 지금 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은요, 사람이 만들 신이 아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시죠.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 곧 우리 인도해야 될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인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면 모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32장 1절에 그랬죠.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어요.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격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함에 대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빨리 만들어내라 이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오순절 축제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집단적으로 죄를 회개한 그 제사가 뭐였어요? 예배가 뭐예요? 번제였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신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번제예요.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개인적인 제사는 개인이 또 그 짐승을 가지고 성막에 가서 제사로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 제사는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 더러운 거는 밖에 버리고 해서 화제로 드리는 거, 태워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산 짐승이 완전히 불타서 재가 되어 밑으로 그 재가 다 쏟아지고 그 향기는 연기가 되어서 하늘로 하나님이 올라가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이것이 번제의 예배 형식이거든요. 번제는요, 산제물이지만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번제단에 그 제물을, 살아있는 제물을 올려놓는다고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제물이 각이 떠지고 완전히 그 불로 태워서 죽어서 제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어떻게 해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은요, 제가 되어서 그 번제단의 철망 밑으로 다 쏟아져요. 그리고 그 피, 짐승을 잡은 피는 번제단 사면에 피를 다 발라요. 그래서 피 없이는 제사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그 제사가 구약의 성막에서의 번제의 예배예요. 그래서 번제 예배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 거기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번제단의 사방에 다 발라요. 그리고 제물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로써 그걸 세우고 향기와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서 그것을 받으시는 예배, 그것이 바로 구약의 번제 예배예요. 죄를 해결하는 예배예요. 가장 기본적인 죄를 날마다 속죄하는 그 예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번제 예배를 그 오순절날 축제에서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진노하셨고 이들을 다 내가 죽이고 모세야 내가 너로 인해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 그들이 오순절날 드렸던 제사는 뭐냐면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또 본 제사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과 화목되어지고 또 사람과 이웃과 다 화목되어지고, 이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예배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오순절 축제 가운데 이 화목제를 꼭 드리게 되어 있는데, 이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을, 화목제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는 자도 같이 다 먹는 제사예요. 다 화목제사는요, 다 그 이웃들을 초청해서 같이 먹는, 잔치를 베푸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의 짐승 중에서 짐승의 피와 내장은요, 하나님께 불로 태워서 화제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피는요, 죄를 속해서 우리가 피를 통해서, 피를 뿌려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피와 내장은 이 화목제에서 하나님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죄를 속함받고 내장을 드리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런 예식이 화목제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사에서 또 하는 예식이 뭐냐면, 제사장에게는 그 화목제물에 우편 뒷다리를 선물로 드려요.
그리고 가슴 부분의 고기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걸 거제로 흔들어서 제물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한테 왜 이런 선물을 주냐? 이 가슴은 뭐야? 가슴은 우리가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오른편 뒷다리는 이 동물에게서 가장 강한 힘이 뭐냐? 오른편. 그래서 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제사장의 그 사이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인 강한 힘으로 화목되어지는 관계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 그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인 강한 힘으로 화목되어지는 관계. 영적인 강한 힘으로 화목되어지는 관계. 영적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것이 화목제사의 목회자와 성도 간의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드리고 화목제 제사가 끝나면 다 같이 이웃들이 모여가지고 남은 고기들로 잔치를 벌이며 축제를 벌이고 즐거움을 한 이게 오순절날 화목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내가 모세를 통해 새로운 백사라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속함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를 원하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제사가 실패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송아지 우상, 그 우상을 하나님의 우상으로 하나님과 바꾸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인가? 사람들 속에 있는 본능적인 종교심은 뭐예요? 샤머니즘적인 다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조상 대대로 보면 다 뭐예요? 샤머니즘 뭐예요? 토테미즘 이런 게 뭐예요? 자연에게 빌고, 그죠? 해에게 빌고, 동물을 소에게 빌고,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이 모든 사람들의 종교심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샤머니즘을 가만히 보면요, 그 종교의 대상, 그 신, 그죠? 종교의 대상보다 자기가 빌고 있는 종교의 대상에게 빌고 있는 본인 당사자가요, 근거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나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비나이다 뭐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가 그 보름달이 뜨는 달밤이면 하얀 소복을 입고 뒤 장독대 앞에서 그 첫 정한수 12시가 땡하면 정한 천물을 딱 우물에서 떠가지고 그 하얀 사발에다가 올려놓고 비나이다 하는 거, 달을 보고 비나이다 하는 걸 봤어요. 어려서 화장실 가다가 보니까 할머니가 하얀 소복 끼고 비나이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비는 그 당사자의 정성, 천에 기초하는 게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 샤머니즘적인 사람들의 지성이면 감찰이 난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 다 어떻게 해요? 능력, 종들이 다 졌을 것 같아요. 얘 진짜 우상 섬긴 사람들요, 기가 막혀요. 샤머니즘. 그 정성, 그죠? 그게 뭐예요? 나의 상대, 신앙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나의 지성에 감동하여 이 어떤 신이든지, 그죠? 하늘이든 땅이든 어떤지 나의 이 지성에 감동하여 내 소원을 들어주. 이것이 샤머니즘적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요, 샤머니즘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주일날 빠지면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내가 그래도 헌금을 이거 드리면 심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요, 우리의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 대해오지 않았나. 지금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환경을 보면서, 이 현실을 보면서, 예배가 핍박이 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 예배, 하나님의 아닌 다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에 아론의 실수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했기에 아론의 실수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현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면 여러분들 그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궁금해하며 하나님 말씀을 삼아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니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는 거죠. 이 현실이 우리 그것을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만들어 놓은 우상,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모든 마셔버리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우상을요 다 부셔가지고요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이거는 이 시대에, 모세 시대에 이방인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다 마셔버리면 결국 그게 뭐가 될까요? 그죠? 나와버리겠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우상화시킨 것들을 다 깨뜨려 우리가 다 마셔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힘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바로 알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만들어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내 안의 것들을 하나님 부셔버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름때 주시옵소서. 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든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부셔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교회들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하나님 목회자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중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하나님 회개형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세상 것에 바빠 움직이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되게 하는 못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늦은 배 성령을 하나님 강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하나님 준비케 하여 주셔서, 늦은 배 성령을 하나님 강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손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바라바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가슴을 찢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로아스바라 55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로아스바라 바라바스바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우상화시킨 거 다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다 조금 떠나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말씀을 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길목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시죠.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 가정 외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담을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가정들, 성도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터 세신바리처럼 다 사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세워지지 아니하면 더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않는 이 시대의 영혼들에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둠들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굽어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라베